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이 잘 갑니다. 벌써 2018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카렌더 달력 한 장만 남습니다. 흘러놓으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세월이라고 했는데, 세월은 지나가는 시간을,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간을 아마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백발 노인이,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백발 노인이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고 젊은 청년 몇 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울고 웃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고, 내가 꿈을 꾸고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 종종 걸음을 할 정도로 지나갔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시간은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고, 장년이 되어 능력을 과시할 자리에서 활동을 왕성히 할 때에는 이 시간이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고, 이제 내가 백발이 되어 이제 이렇게 늙고 나니까 이제 이 시간은 전부 지나가 버리고 말았고, 참으로 모든 것이 아쉬움만 남는다. 그러므로 시간은 참으로 짧다. 그러므로 이것을 존중해야 하며 가장 귀중하게 살 필요가 있다.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젊은이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쓸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라고 권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이냐? 시간을 아낀다는 것.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나에게 유익하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짧기 때문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을 잘 이용한 사람에게 성공의 노래를 부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시간은 귀합니다. 참으로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 모든 범사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전도서 3장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면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시간은 이 어떤 면에서 유수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주의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리고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결국은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가슴을 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즘 가끔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내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또 한창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아이들이, 그리고 또 자기 운전면허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 차를 끌고 가서 친구들끼리 그냥 술 먹고 가다가 사고로 죽고 또 남을 죽이고 사고를 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안타깝고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한창 살아야 될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정말 자기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또 사고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그러면 술이 취했는데도 운전대를 잡고, 그들은 왜 그런 무모한 그런 사고를 내는 그런 일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한 삶인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받고 나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야,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주어진 시간을 너무너무 가치 없게 시간을 흘러보내고 잃어버렸구나. 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렇게 여러분, 학창 시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논다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죠. 그 때가 지나가면 사실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과정이, 대나무가 마디마디 자라듯이 우리 인생이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 또 주어진 우리의 인생 정말 보람되게 살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981년도에 은혜를 받고 제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내가 너무너무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때 이미 결혼한 후인데, 그때 결혼한 후에 철이 들어서 지금부터 시간을 정말 아끼고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책을 붙들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신앙 서적도 읽고 그냥 일반 서적도 읽고 문학 서적도 읽고, 그때부터 책을 멀리하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그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어떤 영감, 하늘의 기운이, 천기, 하늘의 기운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하고,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우리가 선용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노래가 바뀝니다. 제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세상 유행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하여튼 막 그래서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보초 나가면 그 추운데 보초를 설 때 1시간 보초를 서는데 시간이 안 가요. 1시간이 얼마나 긴지. 근데 유행가를 한 50곡 부르고 나면 이제 그 시간이 1시간 가요. 그러니까 그 군대 가기 전에 은혜를 받았으면, 요즘 가만히 생각해, 군대 가기 전에 은혜를 받았으면 보초 나가서 기도를 할 텐데, 이 서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방언 기도를 하든 어떤 그냥 기도를 할 텐데, 그때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할 게 없어. 할 게 없으니까 이 총 들고 이 보초 서면서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유행가. 그러니까 한 유행가를 한 50곡 정도 부르고 나면 1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옛날 유행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저희들 때는 악보를 보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 듣고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유행가가 싹 잊어져 버려요. 가사말이 잊어져 버리고 불러지지가 않아요. 요즘은 가끔 월요일 밤에 하는 흘러간 노래 그것들 들어봅니다만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지. 그냥 세상 그런 유행가 한마는 이 세상 하고 이런 노래 이제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잊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런 노래는 멀리 가고 그냥 주님이 주신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이제 주님이 주신 이런 가사말 은혜가 되는 은혜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세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오늘 보면 신령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 노래가 가사말이 유행가는 대중가요는 그냥 세상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랫말 가사로 쓰지만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래가 찬송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성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막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슬픈 노래라든지 그런 어떤 어두운 노래라든지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면 사람이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루터는 매일 당하는 그날의 최후의 생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래요. D.L. 무디는 그는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최종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당하는 그날을 주의 깊게 살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기도를 많이 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 때 우리는 시간을 선용하는, 때를 아끼고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나에게 유익하도록, 이 시간을 어떻게 나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활용되도록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황금입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 요즘은 뭐 골든타임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다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도 우리가 타이밍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도,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살아보니까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못 받으면 시험이 들어요. 충성할 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간증자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덕을, 우리가 또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